저는 17교구와 다윗 어린이부를 섬기는 김혜성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유튜브 쇼츠에 화제가 된 영상이 있었습니다. 이 헬스 트레이너, 이 복싱 선수, UFC 선수 등 정말 대단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생존 서바이벌 게임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무도 예상치 못한 그 순간에 폭발음이 들립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 저마다 반응들이 다른데, 어떤 이들은 소리를 지르고, 어떤 이들은 몸을 움츠리고, 어떤 이들은 겁에 질려서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 멋진 남자, 이 덱스라는 남자가 이 UDT 출신답게 전혀 그 소리에 반응하지 않고 침착하게 그 상황을 인지하고 여유까지 부리는 모습을 보이죠. 여러분, 심리학에서는 이런 위기의 상황에 반응하는 사고 개념을 자동적 사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자동적 사고란 어떤 자극이 오면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분석해서 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익숙한 그대로 자동 실행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생존을 위해서 저마다의 반응들이 다 다릅니다. 위기의 때가 오면 사람들은 그 위기의 때마다 반응이 다르죠. 여러분들은 이 위기의 순간에, 이 고난의 삶이 찾아올 때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도망가십니까? 회피하십니까? 아니면 두려워 불안에 떠십니까? 아니면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의지합니까? 아니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싸움을 하라고 하십니다. 환경과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내 첫 반응과 싸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첫 반응은 무의식적 반응이라서 특별히 훈련을 통해서 반응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앞서 소개한 덱스라는 인물은 이 전쟁 시뮬레이션에서 아주 잘 훈련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훈련 속에서 폭발음을 매일 들으며 고된 훈련을 했죠. 그렇게 훈련되었기 때문에 그의 첫 반응이 남들과 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인도 이 위기의 순간에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으로 훈련이 되어야 될까요? 예배로 훈련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래서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영적인 실전 훈련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는 훈련이다. 예배는 훈련이다. 우리 더 크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는 훈련이다. 예배는 훈련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배가 훈련이 되면 두 가지의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가는 그 길이 짧아지게 됩니다. 예배 훈련을 맛보며 예배가 훈련되어서 하나님께 가는 그 길이 짧아져요. 두 번째는 내 모든 육체가 내 고난의 때, 내 신원의 때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기의 때 생각하고 선택해서가 아니라 내 본능적으로 주님께 무릎 꿇게 되고 내 전인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기 가운데 반응하는 내 첫 무의식조차도 하나님을 찾는 이 예배의 DNA를 가진 예배로 훈련된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중심으로 읽을 구절은 이 14장 11절 말씀인데, 우리가 이 14장 11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역대하 14장은 전체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 역대하 14장의 주인공은 아사가 주인공입니다. 이 아사는 유다 왕인데 참 감사한 것은 유다가 왕이 되자 하나님께서는 10년 동안 평안의 은혜를 허락하세요. 그 평안의 은혜, 이 10년 동안 평안했더라라는 말씀이 1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여러분, 아사가 집권하고 몇 년 동안 평안했다고 합니까? 10년 동안 평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10년 동안 평안할 때 이 아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며 예배 개혁 운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등 따시고 배부를 때 성경책 퍼는 게 너무나도 힘든데 그는 평안의 시대에 안주하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예배로 설 수 있도록 기초 공사를 다시 하는 걸 선택을 하게 되죠. 그렇게 10년 동안 예배 개혁 운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10년 동안 예배 개혁 운동하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하냐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민수기와 신명기를 살펴보면 이 하나님께서 가장 염려하실 때가 언제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 따숩고 배부를 때 하나님은 가장 염려하십니다. 왜냐하면 가장 등 따숩고 배부를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때 우상신들을 섬기고 또 그때 가장 교만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전쟁보다 더 위험한 순간은 등 따스고 배부를 때입니다. 이때가 전쟁보다 더 위험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이 아사는 10년 동안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1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개혁운동을 합니다. 이 개혁운동을 한 것이 바로 2절에서 5절까지 나오는데,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고 얘기하죠. 3절입니다. 그리고 그가 한 일들이 나옵니다. 이방 제사와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4절 보시면요, 이 모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게 하고 그의 율법과 명령을 지키도록 합니다. 또 5절이 유다 모든 성읍의 상당과 태양신을 없애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개혁 운동을 합니다. 그 평안의 시간, 등 따숩고 배부른 그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되죠. 여러분, 이건 절대로 쉬운 행동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아사의 개혁은요, 아주 체계적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아사의 개혁은 대내적 개혁과 대외적인 개혁이 있는데, 이 대내적 개혁이 뭐냐면 이 백성들이 섬겼던 신 중에 하나가 바로 바알과 아세라 신입니다. 이 백성들은 농사의 신에게 아주 열심을 되어 섬기는데, 이 아사가 아세라상을 찍어버려요. 백성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관여하는 신을 찍어버리는 건 백성들의 민심을 잃어버릴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일인데, 그 개혁을 해냅니다. 또 대외적 개혁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유다 모든 성읍의 산당과 태양신을 다 찍어버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다른 나라의 신들을 인정하는 홍합 정책을 하는데 이걸 거부하고 모든 것들을 다 찍어버려요. 이런 대외적 개혁을 이루죠. 10년의 동안 그는 평안을 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 훈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평안이 계속 유지되면 좋은데 그 평안 속에 문제와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 생각지도 못한 위기가 찾아와요. 여러분, 유다의 아사가 천천병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되는데 도저히 인간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대군이 몰려온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구스의 세라의 왕이 100만 대군과 300대의 병거를 데리고 이 유다를 치러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구스 사람이 누구냐면 에티오피아 사람이에요. 이 에티오피아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들의 흑인인데요. 여러분, 제가 신대원 공부하러 갔을 때 이 에티오피아 사람인 이 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이름도 기억나는데 에베네젤입니다. 이 친구는 흑인 친구인데 이 친구와 항상 함께 운동을 하고 샤워를 하는 은혜를 누렸어요. 난 운동을 하고 샤워를 하는데 제 몸은 지방 덩어리인데요, 이 친구의 몸은 근육 덩어리였어요. 정말로 이 신체 조건이 다른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런 친구들이 100만 명이 모여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진을 치고 그 앞에 100만 대군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눈앞에 100만 대군이 서 있다 생각할 때 전 사실 다리가 후더후더 걸려서 제대로 서 있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선택했을 것 같아요. 구스의 세라 왕에게 제 나라를 그냥 거저 헌납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사는 그의 첫 반응이 아주 달랐어요. 그 말씀이 10절입니다. 우리 10절, 우리 아사가 이 위기의 순간 어떻게 반응하는지 함께 10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멘. 아사가 100만 대군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앞에 진열에 갖춘 이 앞에서 그저 회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마주 나갑니다. 마주 나가서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세라의 스바다 골짜기에 섭니다. 이 예루살렘 성에서 전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면전을 할 것을 선택을 하죠. 여러분들, 이 스바다는 망대라는 뜻을 가져요. 이런 모든 유다의 민족들과 백성들과 이 군사가 함께 서서 망대 앞에서 100만 대군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100만 대군 구스 사람들도 유다의 백성들이 58만 명 모인 것을 서로 보고 있는 상황이죠. 모든 진열을 갖춘 상황에서 이 아사가 이 100만 명과 58만 명 군사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바로 11절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내 앞에 있는 백만대군 앞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우리 11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이 백만대군 앞에 이 아사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사가 그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사는요,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것을 마지막 카드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의 첫 반응을 주님을 찾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께 기도하며 모든 이스라엘 대군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수많은 전쟁들이 나오는데 이 모든 전쟁은 영적 전쟁을 뜻해요. 전략이냐 전술이냐 얼마나 많은 군사가 있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가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가, 이 싸움입니다. 여기서 많은 왕들이 많이 무너집니다.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애국과 아수리를 붙들고 사람을 의지하고 수많은 왕들이 여기에서 무너지고 부셔지는데 아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이렇게 고백하죠. 11절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미 승부가 갈렸습니다. 아사는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예배자의 진짜 무기는 부르짖음입니다. 부르짖는 것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예배자의 무기는 이 위기의 때 말문이 막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문이 트여 주님께 부르짖는 자가 진정한 예배자일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위기의 상황이 찾아오고 내 앞에 해결되지 못할 것 같은 백만대군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인생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사의 고백을 계속해서 살펴볼까요?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단순한 아사의 겸손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언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이 전쟁을 인간 게임으로 만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이것은 이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선언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때 대부분 여기서 무너집니다. 문제를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순간,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해석하는 그 순간 마음이 꺾이고 모든 힘을 다 소진해 버려요. 그러나 예배자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마주할 때 이 문제를 다르게 번역하고 해석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쌓아야 될 문제라고 해석을 해요. 여러분, 아사는 이 문제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밖에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런 기도는요, 주님께 내 모든 것들을 맡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주님,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밖에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이 모든 전쟁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예배이자 기도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자의 사명이요,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것도 사명이에요. 근데 예배자의 사명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영적 전쟁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예배자의 사명입니다. 다시요, 네. 이 모든 예배자의 사명은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영적 전쟁의 모든 것들을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예배자의 사명일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인물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저는 제 신앙에 가장 큰 도움을 줬던 분이 어머니신데요.
어머니께서 제게 처음으로 기독서적 책을 줬던 책이 링컨에 대한 책입니다. 여러분, 이 링컨이 이 노예 해방으로 엄청난 업적을 이루게 되죠. 근데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16대 대통령이 되고 참 어려울 때 대통령이 돼요. 남과 북이 갈라지고 서로가 전쟁했던 그 시대, 매일 수많은 군사들이 죽어가던 그 시대 대통령이 됩니다. 잠도 못 자고 날마다 회의를 거듭하며 이 전쟁을 어떻게 끝날까 늘 고민하고 고심하던 그때의 대통령이 돼요. 근데 링컨이 갑자기 전쟁 도중에 이 돌발 행동을 해요. 이상 행동을 하는데 어떤 행동을 하냐면 이 링컨 대통령이 머무는 이 백악관에 갑자기 기도실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들고 오고 말씀책을 들고 오고 이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기 시작해요. 교회 가는 시간도 아까워서 내가 구하는 이 미국의 중심부인 심장인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어서 이 기도실로 들어가서 날마다 기도하기 시작해요.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 쉬는 시간에 언제든 늘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죠. 여러분, 그런데 참모들이, 옆에 있던 참모들이 보다 못해서 화가 나서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통령님, 지금 1분 1초가 너무나도 아까운 상황인데 왜 계속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합니까? 라고 얘기하자 링컨이 실제로 했던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나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 지혜로는 이 위기를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그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듭니다. 왕 대신 하나님께 모든 전쟁의 주권을 내어놓고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죠. 여러분, 실제로 남과 북이 전쟁에서 북부의 승리로 끝나게 되고 그의 기도대로 남과 북이 재통합을 이루게 됩니다. 심지어 노예 해방을 선언하며 노예 제도까지 폐지했던 그 링컨, 여러분, 그 시작이 어딜까요? 백악관일까요? 기도실일까요? 아닙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고 완성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리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믿고, 이 모든 문제는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해결해야 될 문제임을 믿고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는 것이 예배일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다라는 아사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밖에 없다는 이 링컨의 고백처럼,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습니다 고백하며 가장 먼저 주님을 찾는 내 첫 반응이 주님께 부르짖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내 상황과 환경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내 삶 가운데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 전쟁은 주님께서 섰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은혜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아사의 고백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사가 또 11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한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아사가 의지하고 의탁한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의지하다 의탁한다는 표현은 이 모든 삶의 체중, 내 몸에 있는 하중을 하나님 앞에 기댄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신뢰한다는 뜻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의지하고 의탁한다 할 때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기대는 것을 의지하고 의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수영을 정말 잘합니다. 여러분, 제가 별명이 물개예요. 여러분, 물에 들어가면 나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수영장의 그런 수영보다 바다 수영을 너무 잘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수영을 잘하다 보니까 몸의 하중을 이 물에 맡긴다는 표현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신뢰한다는 말을 너무 잘 압니다. 근데 여러분, 이 수영을 하다 보면 간혹 물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야 될 때 훈련을 받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훈련을 받을 때 정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주의사항이 뭐냐면, 사람이 물에 빠지면 그때 다가가서 바로 구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물에 빠지면 정신을 잃어서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이 발버둥 칠 때 나오는 힘이 보통 힘의 20배나 강한 힘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이 초인적인 힘이 가질 때 다가가면 이 사람이 구조하러 온 사람을 잡고 같이 물속에 빠져서 죽어버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들었던 물귀신 작전이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저 사람이 물에서 허우적거리는데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계속 휘젓다 보면 물에 부력이 생겨서 몸이 떠거든요. 그때 기절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첫 번째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빨리 가서 살려야 되면 어떻게 되냐면, 구조자는 이 주먹을 꽉 쥐고 그 구조하는 사람한테 이 코뼈를 갖다 세게 푹 칩니다. 그럼 기절을 해요. 그러면 이 기절하면 다른 데를 잡으면 안 되면 어디를 잡아야 되냐? 머리채를 잡고 끌고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일은 없지만 혹시 물에 빠지면 제게 1번 또는 2번 표시하면 제가 그대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서 이 물에 빠진 사람의 힘이 완전히 빠져야 합니다. 구조자에게 몸을 기대는 것이 아주 핵심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은 내 몸의 모든 초인적인 힘을 빼고 살려고 발버둥 치는 이 힘을 빼고 내 몸의 힘을 빼고 주님께 기대는 것이 의지하고 의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참 안타깝게도 날마다 초인적인 힘을 구하죠. 힘을 내라고 초인적인 힘을 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초인적인 힘으로 살아가다 보면 마음도 다치고 몸도 다치고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데, 여러분들 상처난 것에 소금 뿌리듯 그런 사람들에게 더 힘을 내서 일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빼고 내게 의지하고 의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초인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모든 힘을 빼고 주님을 의지하고 의탁되는 인생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혹시 내 손에 꽉 쥔 주먹으로 어떻게든 살아가 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다면 이 손을 펴고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탁합니다. 주여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때 주님의 은혜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수영을 오래 하다 보면 물에 내 몸에 맡기는 건 내 몸에 힘을 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신실하게 성실히 주님을 찾고 예배하다 보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 때 주시는 그 평강과 평안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는 훈련입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 여러분 이 훈련을 날마다 하셔서 내 삶이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주일 예배는 왜 가냐? 수요 예배는 왜 가냐? 금요 예배는 왜 가냐? 새벽 예배는 왜 가냐? 특별 새벽 기도회는 왜 가냐? 매일 예배 가서 뭐 하냐? 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이 예배가 우리를 살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인지라 사실 이 수요일날 직장을 마치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정말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의미가 있는가? 정말 하나님 일하시는가? 정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시간 낭비는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주님을 찾는 이 예배가 내 첫 반응을 반드시 바꿉니다. 주님을 들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반응이 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게 하고 내 삶과 환경에 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첫 반응이 달라지고요.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울부짖으며 탄식하는 이 기도, 주님을 찾고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는 이 울부짖음이 내 위기의 속에 주님을 찾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위기의 순간, 내 첫 반응까지도 주님을 찾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위기의 순간, 내 첫 반응까지도 주님을 찾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예배합시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더 큰 기쁜 소식이 있어서 이 소식만 전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배자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하기 이전에, 마음을 먹기 이전에 이미 우리는 예배의 DNA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 속에 예배의 DNA가 흐르고 있냐면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완전한 예배자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그분의 삶은 그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완벽한 예배자셨죠. 새벽 미명에 일어나 습관을 따라 한적한 곳에 가셔서 날마다 기도하셨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날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며, 골고다를 십자가 언덕을 오르시며 십자가 앞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호와 하나님께 절거하며 부르짖으며 이 십자가에서 완벽하고 완전한 예배를 이루십니다. 그 완전하고 완벽한 예배를 드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예배의 DNA가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억지로 예배자로 발버둥 치지 않아도 이미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오늘도 주님께 반응하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위기의 순간에 내 입술을 열어 비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부르짖는 이 은혜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 기도하는 이 은혜는 내 힘이 아니라 전적으로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절대 내 힘과 의지로 나온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고, 이 자리가 왜 복되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로 이 자리에 앉아 있고,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복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예배하고 있는 이 사실은 딱 한 가지 증거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음을 꼭 기억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UDT 훈련생들이 수천 번, 아니 수만 번 이 반복 훈련을 통해서 위기 상황에도 몸이 먼저 반응하는 특전사 DNA를 가지죠. 우리가 드리는 이 매주 매일의 예배는 우리의 영혼의 거룩한 방사신경을 가지도록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 훈련 통해서 내 첫 반응까지도, 내 무의식까지도 주님께 반응하는 복된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백만 대군이 찾아올 때에 갑작스러운 건강의 신호, 관계의 갈등들, 자녀의 방안들, 정말 말도 안 되는 위기 상황이 찾아올 때에, 그때 이제 우리 문제에 먼저 반응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 먼저 반응하는 자가 됩시다. 여러분, 11절 말씀이에요. 아사 이름 대신에 자기 이름을 놓고 읽고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11절에 아사 이름 대신에 자신의 이름을 놓고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백만 대군 앞에 믿음으로 선포한다는 마음으로 우리 11절, 우리 믿음으로 마지막으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김혜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삶의 위기의 순간 나의 첫 반응까지도 주님께 드리는 예배의 DNA가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